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과 역사에 본질적인 기쁨과 평안과 삶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기쁨과 평안함과 삶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조례의 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편기로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줄 뿐이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끌려간 뒤로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 면회를 왔습니다. 큰딸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들은 윗주머니 그곳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며 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딸이 그 종이를 펴보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즈위. 그 뜻은
희망이었습니다. 손자 이름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살에 감옥생활 시작해서 71살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계 언론은 하나같이 그분을 가리켜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오랜 세월 어떻게 그런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들고 살 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희망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에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 모두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늘에 감사하라. 만일에 또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늘에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하라.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최악이 아닌 것을 하늘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살아 숨 쉴 수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분명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왜 주님 안에서만 본질적인 의미의 기쁨이 누려지겠는가? 거기에는 복잡한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개역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아플 때도 부족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답이 단순해요.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어떤 신앙인이 만약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도 역시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모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부활을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활을 돌을 치우는 축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기대를 꺾어버리는 가장 단단한 돌을 치우신 분이십니다. 그 돌이 뭐냐? 죽음의 돌이요, 죄의 돌이요, 두려움의 돌이요, 세속주의의 돌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돌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꺾어버리는 이런 여러 종류의 돌을 치워버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돌,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날입니다. 우리는 돌 위에 돌을 얹으며 우리 안에 불만으로 쌓아 올린 탑을 또 희망의 무덤을 쌓고 있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불평하며 삶을 불평에 종속시키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병 중에서도 아주 깊은 중병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상 무덤 속에서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불신과 불평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무덤 속에서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생명을 경시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에 휩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몰이되고 적대시하고 뭐든지 갈라내는 분열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또 끊어내는 삶에 익숙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채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삶이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 속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삶의 끝은 탄식이요, 후회요, 상처요, 불만이요, 불신이요, 두려움입니다. 방황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돌을 치우지 못한 무덤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와 함께하는 무덤 속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로 가려져 있는 무덤으로 만드는 꼴이 되겠습니다. 무덤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놓여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덩이로 짓눌려 있는 그곳에 생명을 주시려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체념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희망 위에 또다시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올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할 수 있고 또 희망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시고 충실하신 그 하나님은 온갖 죄의 무게에 돌덩어리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이 처한 매 상황마다 고통의 상황, 근심의 상황,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여러 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편 97편을 읽어보면은 이 97편의 키워드는 기쁨 그 단어 하나가 되겠습니다.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마지막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한 편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가지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본질적인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삶이 무거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덩이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기쁨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본질적인 기쁨인 모든 무거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치워버릴 수 있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자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기쁨의 본질적인 내용인 부활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살려내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청지기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증인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또 견신제를 받으신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창조해 주시고 생명 주시며 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영생이 있되 살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이 부활의 소식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감사하며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차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